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7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새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기록 목적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기록한 이 책의 가장 서두 부분에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설교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요한복음 가장 서두에 이 앞부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복음을 가장 담대하게 분명하게 또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엇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바로 이 장막, 성막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설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성막,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장막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즉 이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장막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막,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을 치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분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곳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의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이 백성을 인도할 자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넘어지지 않게 할 그런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을 원했고 그 표적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모세 앞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몹시 거룩해서 모세가 혹 죽을까봐 돌 사이에 이 모세를 감추시고 그 영광의 등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영광의 등만 보았을 뿐인데 모세의 얼굴에는 백성이 가까이 하기도 두려울 만큼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보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유명한 학자인 D.A. 카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것을 성육신한 말씀 안에서 나타난 이 영광은 은폐성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 보는 것입니까?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된 자들이 보게 되는 영광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받은 자들만이 보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즉 성도만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볼 수 없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게 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안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기에 그 독생자의 영광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기에 곧 진리이기에 진리가 또 그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지난 주말은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육신의 의미를 어쩌면 성탄절이 있는 그러한 주간에만 묵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이 사실은 단지 성탄절 주간에만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능력도 의지도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살리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영광 안에 충만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즐거워하며 감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장막을 치셔서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막과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오직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지 성탄절에만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의 드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기억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금주의 기도 제목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또 함께할 행복한 동행의 복을 부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맡기시고 허락하신 이 목회의 사명을 충성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2022년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뭔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